바랍니다. 네. 벌써 2025년도에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돌아보면은 또 어떤 은혜를 기억하게 되십니까? 좋으셨습니까? 또 행복하셨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삶에 행복도 있었고요.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아픔도 있었죠.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야, 시간이 많이 빠르구나. 벌써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시간의 허망함이라고 합니다. 비단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또 수많은 철학자들조차도요, 시간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 초기의 불경 중 하나에 아함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의 허망함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인데, 어떤 사람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코끼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동거예요. 강단에 좀 미쳤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돌은 코끼리를 만났는데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자 코끼리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면서 넝쿨 하나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까마득한 아래를 봤더니 독사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는 코끼리가 밟아서 죽이려고 하고 아래에는 독사가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흰지와 까만지가 그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수많은 위협이 있고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데요, 그 인생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넝쿨에 매달려 있어서 그냥 매달리면은 계속해서 살 것 같았는데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그 넝쿨을 갉아먹으면서 점점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옆에 있는 물체를 하나 발견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꿀이 가득 든 벌집을 발견한 거예요. 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벌꿀을 보고요, 마음껏 따먹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또 즐겁습니다. 힘도 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벌꿀을 따먹었다고 한들 그가 처해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 매달려서요, 위로도 아래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더 달콤한 꿀을 따먹었다고 한들, 아니면은 더 많은 꿀을 소유하게 됐다고 한들 그에게 닥치게 될 처한 현실이 달라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또 즐거움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해를 잘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라지만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입술의 공통적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요, 아무리 우리가 이 넝쿨을 움켜쥐고 있더라도요, 쥐가 점점 갉아먹고 있는 넝쿨에서 언젠간 떨어지게 될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인생처럼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을 많이 감당하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많은 꿀을 먹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넝쿨에서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도 위험에 덮치게 될 인생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서두부터.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로도 아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에 22절인데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이 읽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2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나요. 자,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면서요, 다 다른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다 다른 단어의 흑암을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토록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삼중고의 흑암의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같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위로도 아래도 죽음에 처한 현실, 아무리 매달리고 내가 힘을 다해도 점점 시간은 다해가고 있는 현실,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흑암이라고 하는 삼중고의 흑암을 얘기하자마자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게 언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보니까 1절에 그런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지역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의 길과 요단 적동의 갈릴리, 다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공통적으로 멸시천대받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상종하기 싫어했었던, 무시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또 그들에 대해서 멸시했었던, 고통받았었던 지역이고, 당시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지역들이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어둠과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전에 고통받던 이 지역에 사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도 그렇고요, 9장에서도 그렇고 60장에서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700년이나 지난 시점 이후에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한 분이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었대요. 빛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해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달별이 아니에요. 해달별은 나중에 지어졌죠. 빛, 궁, 땅, 해, 넷째 날. 저도 가끔 헷갈려서. 자, 넷째 날이 지어졌는데, 그럼 이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도대체 흑암에 처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요, 생명의 빛이 지식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18세기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요, 과학에서 우리의 빛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의학에서 사람의 생명의 빛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찾아졌습니까? 인간의 연수는요, 100살이 되어서요, 결국 그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끝, 종착지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흑암인지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그 흑암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발견하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 그에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암흑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암흑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흑암이고 암흑일까요?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캄캄하게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어서 흑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흑암과 암흑의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다시는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그 상태를 암흑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바로 죄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있을 심판이 왜 크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은요, 영원히 소망이신 하나님을 다시는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망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할 수도 없는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고요,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망에 거하는 자, 흑암에 거하는 자, 죄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요, 무엇이 흑암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이후에 무려 700년 지난 후에 요한이 이런 말씀을 썼는데,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그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시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이고요, 그 소망의 빛과 생명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교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 지위를 가지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결국은요,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생명의 창조자이시오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메스, 말이 좀 그래, 발음이 알아서 잘 들으시고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유럽에서 이런 선언이 선포됐어요.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릅시다. 미국에서도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유대인들의 절기인 한우카도 있고 흑인들의 절기도 있고 또 이슬람의 절기도 있으니까 그날을 한 종교만의 날로 만들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릅시다. 근데 그날이 그런 기쁨의 날 휴일이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날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단지를 아무리 많이 안고 산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날을 기쁨의 날로 만들고 즐거운 날로 만들고 그냥 휴일로 즐긴다고 한들 우리의 삶의 결과, 죽음과 심판의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심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달리신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까지 죽으심까지 오신 날이 바로 그 성탄의 날이고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그냥 세상적인 기쁨의 말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빛이 비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흑암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3절 이후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망 뒤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즐거워할 때가 올 것이다. 어떤 즐거움인가요? 그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는 즐거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어 주셔서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는 고백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의 즐거움. 농부가요, 일생을 수고하면서 씨 뿌리고 경작하고 또 그 식물을 돌보고 그리고 땀 흘리면서 수고했었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기쁨 가운데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또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하는 기쁨,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즐거움이 뭔가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쁨 가운데 하나인 전리품을 가지고 마음껏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고요, 그 승리의 기쁨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주님만 나의 주님 되십니다예요. 다른 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얻을 수 있는 꿀과 같은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 자리가 흑암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어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저의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떤 즐거움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앞길을 모르는 사람들처럼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흑암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고 있었던 분명한 진실과 은혜를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 가운데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니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아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 되고 그분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을 정도로 능력 있으신 그분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여기고 또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기쁨의 일들,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여기가 아니라 딴 데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흑암을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열어주시고, 처음에 5층이었잖아요. 게다가 7층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이왕이면은 태권도장 옆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도장이 있고, 관장님이 좋은 마음으로 또 열어주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가 늘 바랬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믿고 있었던 분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었던 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코로나와 육아로 인하여서 멀어졌었던 여러분들을, 또 다시 신앙의 자리를 찾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었던 이 은혜.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예상할 수 없지만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빛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다시 이런 예언을 해요.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위에 이미 임한 그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그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길로, 또 앞으로의 우리가 마땅히 달려나가야 될 인생의 길, 세상의 길,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에게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없죠.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드렸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빛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빛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빛을 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발광체가 되어지는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빛을 발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말씀드렸던 이야기일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사역자는요, 목사인 제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예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사역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하면은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불꽃이 되어서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도로 불꽃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 제가 한 4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들으세요.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은 불과 29살의 젊은 나이에 한 달밖에 안 되는 딸을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했죠. 1948년 7월 1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화우석 선명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장갑이며 단명은 대개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디어낼 수 있는가? 내 안에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저를 주의 연료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이 그를 삼켰대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우리가 읽었었던 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시는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22살 때 이 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2살 때 무엇을 바라면서 인생의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좀 더 좋은 직장과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학교나 아니면 성취를 이루게 해주세요.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그런데 불과 22살의 엘리엇은요,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아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요. 그러면 나는 불 붙을 수 있는 자인가? 내 안에 이물질이 가득 찬 불연소 성면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하나님의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저를 적셔 주시옵소서. 저를 연료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을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갔고요. 결국 그를 통하여 아우카 부족의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를 통하여서요, 믿지 않았던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진리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세요. 예수님의 불꽃과 같은 생명의 은혜를 주신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불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불꽃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는 가정과 삶의 자리를 이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그 소망의 빛을 기념하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 생명의 빛을 우리 삶을 다하여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아가는 자리마다요, 어둠이 걷히고요, 빛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